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는 너무 찾기 쉽지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자세히 읽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부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6월 세 달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두고 그 동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에 그 아담의 정말 부족함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 최초로 죄가 우리 인간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심히 좋았던,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또 독초하는 것,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영 쓸쓸해 보여서 또 없는 배필을 만드셔서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탄의 유혹은 거기에까지도 미쳐서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곧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만큼 금지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해요. 선악과를 뺀 나머지는 다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거기서 뛰어놀 수도 있고. 아담은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식이 정말 하나님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만드셨잖아요. 들의 짐승들, 또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걸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만 호랑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것은 호랑이에요.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다 낳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낳고 나면은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이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우리 아들 하나 낳았는데요, 이름 좀 지어주이소. 이게 이름 지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냥 앞으로 싹 지나가면 불러요. 그게 이름이라. 그런데 그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불러지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 그 아담이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사람의 두뇌라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를 10% 이상만 사용을 하면 천재래요. 이 두뇌에 10% 이상만 쓰면 천재랍니다. 그러니까 10%도 다 못 쓴단 말이지요. 90%는 못 쓸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 90% 이상을 쓸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 좋은 아담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왜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을 범함으로써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참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과연 뭐냐? 죄의 속성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그런 마음, 그런 자리에 있다 하면 내가 지금 죄의 어떤 이 유혹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죄 지은 아담을 반드시 죽는,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면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끊어져 버린 이 죽음하고는 우리가 이해를 달리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담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셨다, 이 말이지요. 그는 그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오해한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죽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죽음의 선포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 그러니까 아담에게 역사했던, 유혹했던 그 죄의 속성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서 역시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것인데, 이 죄의 속성은 과연 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부을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속성은 피하고 숨게 만듭니다. 왜요? 정당하지 못하거든요. 떳떳하지 않거든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을 수밖에 없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피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 앞에 나설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우리 좀 마음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에 상당히 가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 앞에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 우리 그런 죄에 지금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죄는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죄도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아담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로 곧장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우리는 죄에 안 빠지고 싶어요. 아무도.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벌써 죄가 쑥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또 한 발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황급하게 또 그 발을 빼내고 우리가 죄에 들어와 있는 죄를 물리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드는 것이 죄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의 죄의 속성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내가 다 먹었느냐? 아담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는. 참, 너무 이 아담 이래면 안 돼, 그지요? 그래도 자기는 가장이잖아. 가장이면 실수든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 어쨌든 행한 그 행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 연약한 여자, 그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말은 맞아요. 하와가 자기가 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줬으니까 아담이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말은 맞지요. 준다고 다 먹습니까? 옳지 않으면 안 해야지. 그리고 그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서 따먹으려고 하면 못 따먹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주니까 또 자신도 먹고,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느냐? 그걸 따지니까 저 여자가요, 내게 줘가지고 먹었는데요.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 전가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와는 또 뭐라 그러니까, 하와는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랬어요. 해야 되는데 뱀에게 또 넘깁니다. 결과는 뱀이 유혹했지요.
근데 그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유혹한다고 다 넘어가고 그러면 난 책임 없어. 유혹한 사람이 책임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또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게 되고 죄가 빠지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었다 한다면 그 시간부터 뭘 합니까?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 안 지으려고 할 텐데 이렇게 죄를 전가시켜 버리면 나는 그 죄에서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도 어디에 그 죄를 전가시킬 곳만 찾으면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라 죄의 속성은 거의 이와 같은 속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들어왔던 이 죄의 속성이 오고 오는 세대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뭔가 어떤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앞장 세워놓고 그 사람을 죽일 사람 만들어서 그가 잘못했어 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아담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와가 따먹는 것을 못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을는지 아니면 또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무엇으로 회복의 길을 하게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잘못과 실수와 범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아담도 그렇게 범죄에 쉽게 빠져들어갔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죄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죄에 들어가게 할 때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그것을 잘 알므로 그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라 그런 말, 이전 번역 성경에는 정령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변할 수 없다 하는 의미예요. 반드시라고 해놓고 용서를 해줘버리면 그 반드시가 이 효력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못하면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약속했던 그 전에 아들과 했던 그 약속을 안 지켜버려요.
안 지켜버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은 그래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거 내가 못 봤다 이거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잘못을 해서 이웃의 무엇을 이렇게 좀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너 내 쫓아버린다?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음에 또 비슷한 것을 해도 안 내쫓아요. 내쫓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버지의 권리예요.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아버지는 그것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응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놓고 죽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 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에 오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죄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이 바로 사망이거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목숨이 끊어져 그냥 턱끄덕 숨 모시고 넘어져서 그렇게 죽는 그런 죽음, 이것은 거기에 한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는 그냥 살 수는 몰라도 다음 영생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만 저들은 영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잠깐 사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참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사는 그 삶에 그것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죽음,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드시에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 얻어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죽을 우리 인간, 반드시 죽을. 그러면 천국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은혜 베풀기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길, 유일한 길, 정말 다른 길 없이 오직 그 길만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은 조금
어쩌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인간을 용서해 준다는 것에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이 죄가 우리 인간에 처음 들어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왜 들어왔는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는 우리 인간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 속에서 어떤 것이 죄의 속성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남은 삶을 살아 영생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속성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속성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